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말할 때 흔히 우리는 마지막 때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들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입에서도 흔히 오르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들이 흘러나올까요? 왜 이 세대를 마지막 세대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은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또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사랑을 잃고 서로 미워하며 온통 세상이 악한 것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변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이 어떠한가? 뉴스를 보시면 하루도 사건, 사고가 끊는 날이 없습니다. 온통 사건, 사고로 가득하고 있죠. 특별히 중동 지역, 또 이런 지역들은 전쟁의 소식들이 끊어지지 않고요. 전 세계가 기상이후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희 나라만 이러는 게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난리 났어요. 전에 있지 않는 그런 이상기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되리라고 누구 하나 상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러한 전염병은 이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것이 이 세대를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 형상으로 이 세대를 구원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그 온 나라와 세상이 우상이 가득했던,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섬겼고 더 존귀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을 따라갔던 그 시절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은 오늘날 같은 시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했던, 우리가 흔히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선지자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선포했고 또 그가 무릎에 머리를 박고 기도할 때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방의 선지자들, 이방의 선지자들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 또 권세 있는 말들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의 표현은요,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 안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 되심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신실한 사람,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갈멜살 기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의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한 것이죠. 그 마지막 무지막지한 시대에 어둠의 선지자들 1대1도 아니고 1대10도 아니고 1대850 그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대결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시편 35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 그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된 자들의 그 기도는 어둠의 영들,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또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참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기도가 불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이 통영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엘리야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선과 악을 보고 계시고 그에 따라 상벌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는 어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어떠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코바디스라는 영화. 오래전에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영화 속에 보면 노마의 그 핍박 속에 사자한테 물어뜯겨 죽게 되고 또 불에 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자 앞에 나아가면서 또 불에 타 죽어가면서 뭐합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또 불에 타 죽어가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래서 이 삶의 자리는 하나도 변할 수 없지만 변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엘리야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신앙과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삶 속에 결코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된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그 말씀과 같이 하여서 곧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앞에 놓인 모든 상황들이 누가 보아도 이 말씀과 다르고 또 자기 생각과 다르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 또한 수십 년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오늘 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생명을 살아가면서 왜 이 날을 내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한날의 생명을 내게 주신 목적과 존재를 그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가장 보편적인 이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목적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좋은 비결이 되는 것이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주신 말씀에 따라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되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 하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배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행동과 말과 또 생각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계획들을 쉬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듣고 싶다고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고 싶다. 먼저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애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요 고향에서 안 좋은 소식이 왔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유대 우리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매일 좋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을 맡은 간원이 됐고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네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여러분 왕은 그때 당시에요.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 앞에서는 안 좋은 표정도 지으면 안 돼요. 특히나 먹을 것을 담당하는 그 신하가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왕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으며 그 음식을 갖다 준 사람은 가만 두겠습니까? 근데 그런 때 왕이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때는 이때다. 이때 내 우리 고향의 소식을 전하고 내가 가야지. 이미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주신 때구나.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즉시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다시 묵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습관들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실 때 설령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할지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서 기도하시고 들으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어두운 시대에 참으로 소망이 없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이 세대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보되 우리 통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하시길 바라고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인데요. 먼저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신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신실한 모습,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그 사람대로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내 환경과 내 상황에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시간 주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의 자녀다운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사명과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참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 어두운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 되심을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사방이 어둠의 영들로 우겨싸움 당해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방법대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옛날 엘리야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선배들이 행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정말 이 어둠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통영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두운 영들이 이 세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과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 이 어둠의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멈추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들과 하나님 모든 아래의 세상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더욱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세상과 동행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몸된 재단이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 소망이 없는 세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 통영교회가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온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힘있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